마귀의 미혹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는 3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읽으신 바와 같이 3장의 시작은 뭡니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곧 마귀의 미혹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해도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꾸 마귀는 물리쳐야 된다. 맞아요.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대적하고 물리친다고 해서 마귀가 그렇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마귀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누구고 언제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데 마귀가 누군지조차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정립을 하면 내가 마귀를 물리친다고 하는데 그 물리친다고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오히려 마귀의 협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대한 신학적 정립은 구원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정립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왜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은 마귀의 미혹부터 시작이고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인데 마귀는 미혹하는 목적이 뭘까? 이 목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사람을 미혹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죄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고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그 마귀의 미혹, 그것이 그냥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신학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신중하지 못하고 졸속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 어디를 해석할 때도 먼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나 그걸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나 그 목적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전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옳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람을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미혹하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귀가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죠.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뱀은 마귀를 보이도록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마귀다. 마귀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용도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마귀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동역자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같이 해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것 이상으로 바로를 쓰시죠. 절대적으로 쓰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에 그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느냐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도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렇게 보면 마귀를 창조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무슨 변수가 생겨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마귀가 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떤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한 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시는 대로 영인데, 초월적인 존재인데 성경에서 영은 셋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리고 천사, 또 같은 말이죠. 마귀죠. 그리고 사람의 영이 셋인데, 그러면 이 초월적인 영인 마귀는 영으로서 어떤 존재냐?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존재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래도 좀 정립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것이 마귀다, 귀신이다, 루시퍼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마귀를 그 체계를 정립을 하느라고 마귀가 계급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급이 있는 것을 마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계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는 거는 주님밖에 안 계신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전부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 볼 땐 그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런 거지 사탄이 높고 귀신은 낮고 그런 계급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가 없으면 언제라도 갖다가 가두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 갖다 가두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마귀를 가두실 수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이 하나같이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떤 마음속에 사명처럼 그리고 있는데, 하도 마귀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저도 그랬고, 오해하는 것 중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도 마귀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서 우리 같은 우군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각지에서 퍼져나가면서 마귀를 쫓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다 무저갱에 가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두시지 않고 놔두신다는 것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바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런 예는 얼마든지 수두룩하게 있죠. 골리앗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룟 유다 아니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룟 유다 없으면 이 십자가의 역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쓰시는 거지, 아차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에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또 잠깐 풀어줬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것으로 끝이 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쓰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지, 마귀를 그냥 천사로 만들었는데 마귀가 저 마음대로 엇나가가지고 그런 사고가 생긴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마귀는 어떻게 된 마귀예요? 천사가 타락된 게 바로 마귀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인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로만 이해하시고 그칠 게 아니고 왜 타락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을까요? 추측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지만은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구절이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피조물이면 피조물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마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공경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내 지위를 떠나서 거꾸로 하나님 위에 살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 지위를 떠났는데, 그럼 왜 떠났느냐? 왜 떠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떠난 게 아니죠. 왜 떠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내가 하나님을 눌러야지 내가 왜 섬겨?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사람을 마귀가 미혹하냐 하면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의미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실 게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께는 대적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사람을 대적하려고 들어요? 아니면 사람하고 친하려고 합니까?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도 마귀가 여자를 어떻게 미혹하나요? 여자를 굉장히 위하는 거예요. 너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게 하는 거야. 굉장히 사람을 위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아시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하고 친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원수래, 성경이 원수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처럼 해가지고는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에게 미혹 당하시겠습니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 미혹한다고 미혹이 돼요? 정신 번쩍 나죠? 미혹하는 건 다 내 편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원수인 줄 아는 건 그거는 성경의 입장이고 그 성경이 볼 때 그렇다는 뜻이지, 우리가 딱 봤을 때 마귀가 원수인 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전혀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랑 얼마나 친하려고 그러냐, 마귀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쪽에 서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인간이 어떤 걸 절대적으로 여기느냐, 뭐 다 아시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육이 우선인 존재고 또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존재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것만 고스란히 그것만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육체 우선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불을 붙이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세요. 마귀는 육체에만 역사하고 육체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육체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실 때는, 육적인 고난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쓰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죠. 욥의 육신을 마귀에게 맡기셨죠. 성경이 그걸 마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인 줄 알지만 욥은 그게 마귀인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육에 좋든지 그게 육에 나쁘든지 간에 육을 통해서 인간을 다루고자 하실 때는 마귀를 쓰신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고, 마귀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육신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귀에게 이기는 길은 뭐냐? 그거는 육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지, 마귀를 맨날 물리친다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물러갔다가 다시 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겉으로만 봐가지고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그건 성령이고, 안 되면 그게 마귀다.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나 영적 원리에 의해서 전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못하실 건 전혀 없죠. 육체를 고치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육체가 잘 되게 함으로써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진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말해요?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혜로워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혜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 다 마귀 쪽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지혜의 말씀도 주고, 대표적인 게 종교죠. 지혜도 주고 의롭게 사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달변으로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친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건 뭐냐, 마귀를 말로는 물리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걸 계속 쌓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는 육을 통해서 육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마귀 역사는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는 마귀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인류가 출발했지,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시작한 게 인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최고의 능력자는 하나님이고 둘째 가는 능력자는 마귀인데, 그런데 인간은 그 마귀의, 둘째 가는 능력자의 지혜에 속아서 원죄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건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의 초월적 능력자인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강림하셔서 마귀가 들어있는 인간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마귀를 내쫓기 전까지는 인간에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도 성령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강도가 그 집주인을 결박하지 않으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마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인간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집주인을 내쫓지 않으면 성령이 강도로서 표현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심령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미래에 죽어도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도 원죄로 죽은 사람도 산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하나예요.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마귀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야지 그것이 구원이고,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야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창세기 3장,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됐고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지, 인간이 지은 자범죄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유일신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내쫓는 것으로의 구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육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곧 뭐와의 전쟁이에요? 내 육체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육체를 포기해버리면 마귀는 손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무시해버리는 순간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 지금 육체에 당하고 있는 사건, 우리 육체 안에 있으니까 벗어날 수는 없죠. 내가 육체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겉으로 봐가지고 똑같거든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성령과는 반대죠. 성령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니까. 아담의 후손은 육이 절대고 가시적인 게 절대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육신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뭐 꼼짝없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뭐 관심이 육에 있는 한은 그건 분별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아니요. 육에 관심이 있는 한은 꼼짝없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에 관심이 있는 한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아,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마귀다 그렇게 보시면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신앙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항상 생각이 내가 보이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내가 내 심령이 이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걸 고민하는 게 신앙입니다. 믿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왜 미혹하느냐. 그거는 우리도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한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미혹하는 것이고 그럼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으셔서 뭐 아시겠지만 이 점만 확실히 아시면 이거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 그거 말고는 하나님은 목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가 딱 소원인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혹하게 될 때 실제로 미혹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다 깨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무슨 우리 죄를 씻음 받아가지고 죄 없는 사람 만들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절대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마귀를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책망하시진 않겠지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별로 적절한 시간들이 아니죠. 우선 마귀가 미혹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길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매우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마귀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은 못 받게 하려는 것인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화목해야 돼요. 그게 구원인데,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화목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 내 이성이 보통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희미해가지고는 하나님과는 이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차가 너무 나서. 수준이 맞아야 돼요, 둘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미혹하는 것이 뭐냐?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 원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00년 기독교가 3500년 유일신 종교가 구원의 문제가 분별력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으면. 맹신에 가까운 거예요. 생각이 없이 믿으면 돼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상관없다. 믿으면 된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 없다란 뜻입니다. 분별력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 인식을 못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이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지만 분별력이 분명했기 때문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미래를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뭐냐? 우선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성이 마비됐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런 생각을 가지고도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지? 그런 경우가 있고, 남들도 나를 볼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우리가 간신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성이 예민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분별을 가지고, 내가 육이냐 아니냐, 내가 육신이 절대냐 아니냐, 이걸 항상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육신 절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시적인 것이 절대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가시적인 것만 보고 있구나. 그걸 자기가 분별할 줄 알면 그렇게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자기 중심이냐 하는 거를 스스로 계속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봤는데 적지 않을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그 중에서 크든 작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픈 데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심한 사람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공통적으로 그겁니다. 유별나게 육이 절대인 사람이 정신질환이 와요. 정신질환이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별나게 육이 절대인 사람, 유별나게 가시적인 것이 절대인 사람, 딱 보고 그거에 그냥 생각을 꽂혀가지고
그거 외에는 보질 않고 내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랑 닮았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럴 것이다. 이게 생각이 박히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별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뭐 남들이 어땠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질환까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정도까지 간 분들을 얘기해, 자기도 괴로운 거죠. 그 세 가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유별나요. 그건 아주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 자신에 대해서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유기절대냐, 가시적인 것이 절대냐, 내가 자기중심적인 게 절대냐. 이걸 항상 보면서 신중하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성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게 길이에요. 두 번째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거는 질병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왜 질병으로 미혹하느냐. 그런 점에서 욥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욥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그 질병에 고착이 안 되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질병이 오면 그 질병에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몸살만 나보세요. 살기 싫지.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건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육체의 질병에 매달리면 그건 마귀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욥이 정말 감탄스러운 건 뭐냐면 그 질병으로 괴로워 죽겠으면서도 하나님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점점 더 육신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왜?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줍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할 때도 육신에 매달리지만 아파 보세요. 그건 뭐 비교도 안 되게 절대죠. 그러니까 육에 매달리기만 하면 마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문제가 이렇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왜 병을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병들 때 내가 육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하는 게 그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그렇게 많이 뭐 대한 건 아니지만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지 않죠. 어려움 없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분들의 그 고민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참 힘든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 힘든데 매달리긴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만 매달려요. 참 그게 그 밑에까지만 해요.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절실한 것 같은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힘든데 내 기도해야 되는데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은 멀었어요. 진짜 절실한 사람은 뭐 기도해야 되겠거니 뭐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겠거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이걸로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참 괴로워요. 그걸 보고 있으면. 거기까지만 딱 하나님 만나기 직전까지만 하는 거. 정말 답답하죠. 욥기를 볼 때마다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정말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욥은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고 또 반대로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있어요. 고쳐주는 걸로 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마귀의 미혹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그걸 뭐 사람을 사랑해서 뭐 박애주의의 발로로 휴머니즘에서 그렇게 고쳐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줄 거면 아예 병 고쳐줄 게 아니라 아예 병을 안 걸리게 하시지 그래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 불쌍해서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다는 게 다 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둘째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세 번째 방식은 종교예요. 회개라는 것도 내 양심 속에 꺼리끼는 것을 다 꺼내놓는 것 같아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건지 아닌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 회개라는 것도 내가 인간은 죄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죄를 져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내가 옛날에 죄를 져서, 옛날에 내가 뭘 게을러서, 옛날에 누구한테 잘못해서, 뭐 이번 주에 뭘 안 해서 내가 감기에 걸렸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고착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회개라는 것도, 마귀는 그런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더 큰 걸 노리는 겁니다. 종교라는 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난 회개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인간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회개했으니까 됐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인간이 거의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거, 그러면 됐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회개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구원해 주는 게 없어요. 인격적으로 나랑 화목해야지 구원을 하고, 그런 사람과 영원한 천국에 같이 사는 거지, 회개했는데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사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회개는 뭐냐? 인간을 자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자부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귀가 너 하나님같이 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육적으로 위대해지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게 되라. 육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와 친밀하지,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말하지, 우리랑 원수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놀라운 게 뭐냐면, 형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 탕자예요. 탕자는 그냥 탕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탕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것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안 믿고도 저렇게 살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거 편안하고, 가시적인 거 갇혔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 나가면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말은 하나님이 있지만, 말은 교회를 간다고 그러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좋은 것으로든 나쁜 것으로든 무엇으로든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근본을 아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눈에 보이는 대로 혈기 마귀, 술 마귀, 담배 마귀, 병 마귀, 마귀네 쫓는 것으로 마귀를 처리했다? 이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쌓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깊이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하고 아주 화친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만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의 미혹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시면 오늘 창세기 3장도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는 게 뭐냐? 마귀를 등지는 것은 뭐냐? 결국 육과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조언을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내 생명을 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출발하면 어렵지만 두렵지만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내 생명을 위하는 쪽으로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육과 세상을 부인하면 그것을 거절하면 잘못될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사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연히 천국 구원도 우리를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